우리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무대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빚어나오는 여유로움과 따스함이 있다면 분명히 그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를 고통과 외로움들이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쓰시거나 재주를 쓰시거나 외모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거러진 인격과 다듬어진 영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뒷면에는 보통 사람 같으면 견뎌낼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슬픔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패자와 성자의 차이는, 패자도 삶의 굴곡이 있고 성자도 삶의 굴곡이 있는데, 패자는 그 삶의 굴곡 속에 남겨진 상처가 덧나서 골마 있고 막 이렇게 막 썩어 있고 냄새 나고, 그런데 성자는 어쩌면 패자가 당한 그 고통보다 더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게 다 아물어진 거예요. 아물어져서 그게 이제 아무 끝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시면 어릴 적에 상처난 피부는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좀 둔해져 있어요. 근데 맨살은 좀 이렇게 그 감각이 더 예민하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 할 때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의 못을 박아놔요. 그 아픔을 견디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진주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조개 속에서 조개를 까서 살을 찢어서 진주를 꺼내는 것까지 이렇게 내가 그 과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조개살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양식은 일부러 양식업자가 조개를 잡아다가 핀센트로 조그만 작은 날카로운 돌 같은 걸 그 살을 찍고 그 속에다가 박아버려요. 자연사는 조개가 먹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 입을 벌렸다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들어가니까 막 아프니까 힘을 막 주니까 그게 생살을 파고들어서 중심부에 딱 자리 잡으면 조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조개 살에서 정말 신비한 물체가 나와가지고 그 이물질을 조금씩 감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참은 시간만큼 그 진주가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오면서 당했어야만 했던 고통의 그 깊이와 그 크기는 과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오랜 세월 쌓여 살았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 박사였고, 그의 변론과 지금 말하는 어느 설교에 다 너무 논리정연하여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누가 그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에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왜 쓰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계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그 종교적인 높은 지식 그대로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를 핍박하여 출세하고, 예수를 핍박하여 돈 벌고, 예수를 핍박하고 권력을 잡았어. 그러던 그가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는 사울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것이고,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죽임에 놓여야만 되는 가장 처절한 자리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외쳤던 모든 신앙적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이 증명되는 그 순간이잖아. 자기가 자기를 버려야 해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 안 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해져. 손뼉 안 치던 사람이 손뼉 치는 것조차도 사람 옆에 사람 의식이 된다고. 주여 안 하던 사람이 주여 하는 것조차, 여러분 주여가 쉽게 나오는 내 안에 영적인 거역과 교만이 차들어 있으면 이게 안 튀어나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도대로 하면 안 돼. 종교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히면 안 된다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도 눈을 실명까지 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이 직가라는 곳에 가지고 거기서 유다의 집에서 어디 집 구석지게 처박혀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돈 없음도 아니고 실력 없음도 아니에요. 배움 없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높아진 자아예요. 나 많이 안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 성경 백독했다고, 그걸 계급장으로 여겨요. 어떤 분은 또 내가 틀렸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를 해. 그래 어느 집에 갔더니 성경을 족 이만큼 싸놨어. 성경 필사 노트가 쌓였어. 그걸 의로 생각해. 근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종교는 하나님을 형상화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면 나에 대하여 형상화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도 말고 의식화하지 말아라. 나와 교제해라. 나와 숨을 쉬어라. 나와 대화해라. 나는 너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을 딱 만난 뒤에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인해야만 했었어요. 나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를 왜 하나님 쓰셨을까? 그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 이것 하나 꼽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평생을 살면서 외쳤던 자기의 철학과 종교 지식이 성령 앞에서 딱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었잖아. 자기가 잘못됐다고 했잖아. 자기는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령 다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의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계속 예수를 핍박할 수는 없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며 자기의 삶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하며 세상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 전하는 사도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 못 하잖아.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박수 안 치던 사람이 박수 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용기가. 여러분 있잖아, 옆에 아내가 신경 쓰인다? 내 지금까지 그 뭐냐면 지금까지 가정에서
갖고 살았던 그 계폼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묵직한 사람이고 나는 꼼짝도 않은 나는 나요. 그런 똥꼬집이 있다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푹 엉덩이 본드칠 했다가 끝나면 푹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교회 나가고.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셔? 크게 고백합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 사울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시대의 최고 아웃룩 했던 막 드러난 사람이라고, 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런 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선택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잠수 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져요. 속세 다 벗어나서 무인도 가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야. 그 정도도 양심이 있는. 그런데 사울은요, 그걸 뛰어넘더라고. 즉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요. 거기에 아멘. 즉시 자식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이유는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차단되라면 변화에 대한 용기가 있었다. 거기에 아멘. 여러분 봐봐. 용기야. 크게 고백합니다. 변화는 용기다. 다시 시작. 사울이 그 주님의 성령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을 코너에 모실 때, 고통 주실 때, 시험 당할 때 내가 죽을까 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버려. 하나님의 의도는 죽어버리는 거야. 생명을 끊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봐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내 교만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철학을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 유대교 모든 종교 지식이 다 꽝이잖아. 그들이 성경을 외우면 뭐해? 하나님 없는데. 다 세상 앞에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외치기가 쉽냐 이 말이야. 끈적끈적하고 교만하고, 뭐 벨고 자기가 무거운 인생도 아니면서 무거운 척하고 점잖게 부리고 그러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 용기 있어야 돼. 위대함은 아름다움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침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자기가 뒤집혀야 돼. 거기에 아멘. 갈망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자존심을 부려?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고집을 부려?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자기 기질을 내세우느냐고. 성경에 보면 다 부르짖게 만들었고, 외치게 만들었고, 부끄럽게 만들었고, 사람의 인기 땅바닥에 쳐박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아가 죽어야 그 죽어진 공간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격 속에 모셔들여 주인으로 삼는 데는 관심 없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 뜯어내고 건물 만들고 조직 만들고 화려한 옷 입고 영광 받고 부유해지고 여기에 관심이 뒀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려 해야지. 여러분 있잖아, 기도 잘 안 들으면 짜증내잖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짜증내잖아. 다 그 꼴이 그 꼴이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셔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딱 마음 먹으면 끝이야. 마음 닫고 질질 꺼. 어차피 제가 보니까 아멘 해야 돼. 아멘이 터져야 마음 가슴이 열려. 아멘이 터져야 가슴이 열린다고. 손을 들을 수 있어야 기쁨이 온다고요. 춤추며 소구치며 갱가리치며 여호와를 찬미해라. 갱가리 장구까지 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내일부터 올 때 숟가락 들고 오고 젓가락 들고 오고 냄비 들고 다 들고 와. 앞에 놓고 다다다다다 두드리면서 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이 preconception 하는 선입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닐 때 만들어진 종교적인 벽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온 벽도 있고, 여러분의 사상도 있고, 여러분의 이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주 고수기에다가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야 돼. 지워버려야 돼. 그 지우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종교적 틀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론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잖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잖아. 그게 틀린 거야.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그게 용기라고.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잘못된 삶과 그리고 자기가 외쳐온 모든 이론들을 부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사울은요, 이 유다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난 뒤에 바로 가던 길 가요. 한 달도 일주일도 하루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 있고 자기가 깨달은 뒤에 고민도 안 해. 여러분 고민하지 마.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때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옮겨. 그냥 가. 즉시 가시라고. 아멘. 가서 다메섹 교회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 아나니아도 그 소리 한다. 내가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핍박했다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들어서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뭐를 끼쳤다? 자, 이게 사람들의 선입관념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살인자야. 저 사람한테 걸리면 빼도 못 추려. 이런 사람이 사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어. 판단하지 마. 그냥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그날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끌고 갈 그날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대답이, 아나니아가 그리 구둥구둥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무슨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뭐라고 그랬어? 누가 그러려고 생각했어? 아닌가 다를까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교회 앞에 딱 섭니다. 그랬더니 벌써 사울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변화된 걸 못 듣고 그 첩보에 의해서 사울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왔다고 딱 하니까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끌려가야 되겠구나, 고통당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서 염려하듯 나는 여러분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믿는 것은 이단자라고 그래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왔는데, 오다가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부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처음에 사람들 그 말을 못 믿어요. 자기들을 현혹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드러나가지고 바나바가 진짜 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훨씬 더 빨리 은혜 받아. 오래 다니는 사람의 변화가 너무 힘들어. 찌꺼기가 너무 많아. 오염된 경험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 이런 봐봐. 오늘 이것만 명심하세요. 내가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울이라고.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잖아.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아잖아. 잘못된 종교 지식,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했던 습관들, 죽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던 의식에 젖어 있는 내 습관들, 이걸 부정하기가 싫은 거지. 왜? 마귀 새끼가 자존심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고 자꾸 옆에 사람이 의식이 되고 아내가 의식이 되고. 여러분, 그거 어린애 정말 미숙한 근성이다. 그거 위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잘못된 걸 빨리 버리는 게 용기고, 딱 사울이 온 세상 앞에 내가 틀렸다고 외치잖아. 내가 잘못 알았다고 외치잖아. 하나님은 그 용기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어제에 잘못된 기질을 고집합니까? 왜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고집하느냐고. 쓸쓸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외롭고 답답한 그 어둠의 신앙생활을 왜 고집하느냐고. 오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 용기는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나를 버린다. 끈적끈적하지 않는다. 아멘. 결단한다. 그리고 세상 앞에 딱 외치는 거야. 나의 이론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시라 사랑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외침으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잃어버릴 권력과 재물과 안전한 삶 다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 살아도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욕먹을까 봐 두렵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는 것이 신경 쓰여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야. 뭐에 묻겠어? 뭐 할 수 있겠어? 크게 고백합니다. 변화는 용기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나는 너무 보수주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나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냥 소리 하다가 자다가 가고 졸다가 자다가 가고 그런 교회에서 다녔다고. 누군가가 도시에서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아멘 커들어 아멘 하면 모든 성도가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이러다 그냥 가버려. 죽은 교회. 나는 그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본 적이 없어. 하늘 조그마한 시골교회 맨날 싸우고 아이 짜증나. 그러지 마. 이제. 우리 있잖아. 오늘 용기 한번 냅시다. 성령은 이미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솔직히 여자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용기가 없어서 그래. 용기가 필요해. 용기. 그래서 무슨 세상이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 뭐예요? 아멘 하는 게 용기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용기라고. 제 안에는 뭔가 있었는데 그냥 그랬어. 왜냐면 자기 의대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랬어. 이러면 안 돼. 아멘. 우리 사울 됩시다. 집사님 내가 잘못 알았다고.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다고.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얼마나 멋있어.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요 제가 은혜라는 걸 받아보려고 하니까 부르짖지 않고는 못 받아. 자기를 뒤집지 않고는 못 받아. 내가 나를 고집하는 한 절대 성령 못 들어와. 들어와도 지가 괴내버려. 튕겨내버린다고. 비워져야 녹아내려야 돼. 내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 자아가 비워져야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뭔가 자기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겠어. 하나님인데 가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인격이고 사랑이다. 사랑은요 절대 강요하지 못하는 게 사랑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야 은혜가 오지. 자꾸 사람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교만이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뭐 너무 사람 생각하냐고. 이 지구 땅에 여러분 기회가 이번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를 기회감이 없다고 그랬어.
다 지나갈 뿐이야.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 많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한 명도 여러분 의식 안 해. 기억도 안 해. 지 살기도 바빠. 아멘 안 하네. 마귀가 아이고 주여, 들어갈지어다. 사람 의식하지 마. 용기 내세요. 담에색 성도들이여,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내가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있잖아, 누가 그를 교회에 세워주겠어? 이런다. 나는 자칭 사도가 되겠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내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 살았잖아.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지. 한순간이에요. 그냥 성령이 쑥 들어오면 끝이야. 모든 게 해결돼요. 사울은 그 후로 바울이라는 계명하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그는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됐어. 온 천지 그를 체포할 체포조들이 깔렸어. 그런데 그는 세계를 변화시켰어.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썼겠으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먼 곳을 여행하고 여행비가 얼마나 들면 교회 세울 때 돈이 얼마나, 하나님 다 역사해 주셨어.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오늘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 변화를 주저하는 나, 이거는 구질구질한 나야. 변화의 용기를 내야 돼. 나 더 큰 소리로 아멘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 춤을 추면서도 찬양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자신을 그냥, 내가 여러분 봐봐, 교회 와서 훌륭한 모습 보이지 마. 거지 같은 모습 보이니까 은혜를 받아. 다 우리 교회 기도가 왜 은혜가 됩니까? 어제 거지 같은 삶을 다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변화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하나님,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영광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은혜 안 돼. 거지 같은 놈이구나.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진짜 바울 용기 있다 싶더라. 여러분, 나 변화의 용기를 낼 거야. 더 이상 어제의 삶을 고집하지 않을 거야. 나의 종교 지식 속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지 않을 거야. 나를 비우고 성령님이 오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며,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할 것이야. 나는 없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이거 외칠 분 손 들어봐. 하실래요? 진짜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알려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주님이 전부예요. 여러분의 초라한 옷이 오히려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져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갈 장애물은 세상을 너무 많이 가졌을 문제야. 세상이 떠나가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운 걸 슬퍼하지 마시고, 혼자임을 슬퍼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뭐 한다고 사람 의식합니까? 응? 왜 자존심 부리려고 그래요? 끈적한 거 버리. 오늘부터 담백해야 돼. 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 내 생각, 내 이론 버린다. 목숨 건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쓰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왕, 내 다시 나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심에 있어서 뭔가 끈적끈적하고 미루고 망설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비굴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내야 돼요. 그냥 가슴 확 열어버리면 돼요. 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나 주님께 용기 낼 거야. 진리 앞에 용기 낼 거야. 하시려면 두 손을 번쩍 떴어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의 시험 부르실 때 목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배에 힘을 확 주시고
가장 열리고 큰 소리로 주를 부르십니다. 시작. 주여 주여